필리핀 팀 지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대회에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장로님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필리핀 팀 지체들이 우리 평강교회의 가족인 것 같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때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인종을 넘고 또 세대를 넘고 또 모든 이 땅에 여러 가지 빈부격차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외사역위원회 헌신 예배죠. 우리 선교주일 오후 예배는 항상 또 국외사역위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국외사역위원회 안에 기획부와 또 지원부, 또 사료부, 활동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을 다 섬기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주일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해외 단기 선교나 이런 부분을 떠나게 될 때에도 우리 국외사역위원회가 참 보이지 않게 많이 섬기고 또 돕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부서가 있지만 우리 국외사역위원회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특별히 선교주를 맞이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15절이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선교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선교는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돌아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 돌아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처음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새로운 것,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요.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그대로 생활이라는 일상의 반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과 사명,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어디에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떠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로부터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떠났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외치는 것이죠.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버려야 돼요. 헛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헛된 것.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행하신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들이 바로 그 헛된 것을 붙들고 있고 헛된 자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자리는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것이 나을 것이라고, 이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속이고 하나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연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서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헛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알게 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부터 떠나가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헛된 인생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이유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죠.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드시 한 가지 그들이 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별로 많지 않으니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외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노방전도, 우리 쉽게 말하면 길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선교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순종합니다. 오늘 10절이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오늘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평강교회 제2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우리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지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천지도 만드셨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정말 부흥의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테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기적의 결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닌 세상의 어떤 이야기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다만 쓰임받는 도구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어쩌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간직한 복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선교의 역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들은 신화를 붙들고 삽니다. 지금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만져보고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들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화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우스 제사장을 데려다가, 신전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고 무슨 저게 복을 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필리핀 지체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통역을 해서라도 들어야 돼요. 찾아가서라도 들려줘야 돼요. 앉혀서 오게 해서라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때 두 사도의 반응이 어때요? 옷을 찢고 외칩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국외사회교회는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죠. 지역사회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평강교회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을음악회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관들도 돕고 선교사도 보내고 단기 선교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시급한 관심사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평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써도 거기다 쓰고 물질을 써도 그곳에 쓰고 우리의 건강도 그곳에 쓰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미전도 종족 입양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작정하셨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귀한 일을 찾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물질 모든 것 귀하게 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정한 그 3만 원이 올 한 해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는 지금도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역사하시지만 정말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매일의 일상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회당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면 무엇인가 그들의 관점에서 놀랍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정말 핸드폰만 켜도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의 영상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기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던 거예요. 우리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분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5 파송 선교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우리가 기다려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만큼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그곳에 두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 아니겠어요? 그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여러분, 이때 방임하셨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셨다,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전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알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도 알아요.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곡식이 여무는 이 모든 것에 그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알려주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자연 세계가 운행하고 있고, 어떻게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마치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는지를 전해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신 박범준 집사님의 그 기도의 첫 부분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것이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또 정말 주님을 알도록,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외 사역위원회 귀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협력 선교사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은 그저 돈 3만 원 헌금하면 되지만 그것들을 전하고 그 결과들을 서로 소통하고 그 모든 일을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정말 청년들과 그 부서를 교육하고 돕고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한 국외사역위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 국외사역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요,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